할렐루야. 아멘.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또한 정화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잠시 1분 동안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우리의 선택된, 정말 우리 어떤 의로도 이룰 수 없었던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가 1분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가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성령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지신 주님의 택한 사람이 되었기에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위에 살고자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고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그 감동에 이끌린 이 걸음을 먼저 이곳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 주길 원하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애써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 깊이 사랑하며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되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섭리의 그 길 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행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놀라운 기쁨, 그 복음의 언약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지금도 유지가 되며 섭리가 되며 다스려지시는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까지 저희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믿고 살고 있사오매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는 유혹과 시련을 이길 힘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쳐다다니며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귀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의 말씀과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542장입니다. 예수
장 더 드립니다. 545장입니다. 사도신경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의 입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맹렬로 말미암아 악인을 얻었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가 때에 포도밭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마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작은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르는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어길로 입혀 가져가 버려도 그들 쫓을 자가 없으리로다. 함께합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5장 18절로 30절의 말씀은 죄악을 끄는 자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 하실 때 일단 무엇이 허용이 되고 무엇이 허용이 안 되는가 하면 곧 우리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는 허용이 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단지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의 그 목적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져 와야 한다는 이와 같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시대로 그저 순종할 뿐이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니까 내 의견대로 내 뜻대로 나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통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기름진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였다. 또한 그들은 기름진 산에 심겨졌다. 이러한 기름진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포도원의 울타를 둘러 쳐주시고 주변의 외세에 의한 침략을 받지 않게 하나님의 그 양팔을 벌려 보호하셨고 또한 포도원의 돌을 제거하셨다는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의 그 돌같은 목이 곧은 완악한 죄의 그 쓴뿌리의 마음들을 또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제거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며 더욱 힘써 심은 것이 극상품 포도나무라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그들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그들 가운데에
주셨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포도원에 또한 망대를 그들 가운데 세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망대는 곧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전된 그 성전을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는 또한 술틀을 만드셨다 하신 이 말씀 역시 포도원에 소산이 바쳐질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을 설치했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정당한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망으로 바뀌는 일을 나타내 보여줬다고 말씀하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더니, 바라셨더니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의 성전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삶의 특권을 누리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들이 곧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동일한 소산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의 삶의 일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진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단지 선한 생각의 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 곧 포도원의 열매인 선한 마음과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또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성령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그리스도를 닮은 온화한 성품의 그리스도로 변화된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좌절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들포도는 타락한 옛 본성의 열매인 쓴 뿌리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의 열매를 외식의 형태로 나타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업적을 말했던 것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인 것으로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적 열매를 말씀한 것이 곧 신포도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해 주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라는 요구를 그렇게 너희가 한번 판단하라고 말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와 같이 묻고 계시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요구 무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가 웬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그로 인하여 핑계치 못할 그 죄악의 구실을 핑계 삼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다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들포도에게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포도원으로 있지 못하게 하여 포도원을 울타리를 걷어 치우겠다고 말씀하시죠. 황무지로 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지금의 유대인들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서 너희가 선민이라는 교회의 특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이제까지 두 팔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두 팔을, 울타리를 걷어 포도원이 벌거벗은 것처럼 만들어 적들에게 침략과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마치 수레줄로 묶어 자기들의 악한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함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조금만 힘을 주어도
끊어질 헛된 주림을 저들이 알게 되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죄에게 수레에 이끌려 끌려가는 그와 같은 형태의 사람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는 그러한 뜻의 의미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끌려가게 하신다는 그와 같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으로 인하여 그러한 묶임을 당하여 끌려갔던 그와 같은 형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화인을 맞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어디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징계를 해봐라, 형벌을 속히 내려보라 하는 그러한 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전능자에게 오늘도 도전적인 말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가 실행되지 아니한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계시를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치러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은 그때에 가서 하나님과 타협점을 찾으면 된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저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라 하며 우리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일을 꾸며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또한 악한 것의 차이를 혼동한 자들로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지요. 또한 술에 취함을 친교라고 둘러대고 탐욕을 규모 있는 지혜로운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경건에 대하여 비방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 양심을 그들은 이미 버린 자이며 자신과 타인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잘못에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 하며 자신의 견해가 매우 훌륭하다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재판관이면서도 공의를 곡해하는 자라 하였죠. 의인에게서 의를 빼앗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로 본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뿌리는 밑둥이로부터 썩었고 그 꽃은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힘이 되는 그 뿌리의 원천이 무엇이냐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된 그 생활이었는데, 신앙이었는데 그 뿌리가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 뿌리가 뽑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또한 믿음의 꽃은 죄로 인하여 쓸모없는, 다시는 꽃이 필 수 없는, 수정되지 않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에게 이와 같이 그렇더기와 마른 풀이 되게 하사 그 누구도 동정을 받지 못한 채 물에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이스라엘 과거의 백성들처럼 그 죄악을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심포도 들포도 그와 같은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 살아간다면, 돌이켜 회개치 아니한다면 오늘과 같이 여호와의 손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손에 맡기시겠다고,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스라엘과 같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내 방식대로 내가 믿고 싶어하는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여 살아간다면, 또 나를 그렇게 되도록 능력을 더해 달라는 그러한 불평을 우리 역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세울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순종 없이 오직 자기의 뜻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교만한 자신만을 위한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도 나와 같은 생각으로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께 묻고 말씀 안에서 찾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된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나에게 좋은 것이면 그것을 단 것이든 쓴 것이든 삼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본문 20절에도 보면, 그래서 악을 선하다고 그렇게 곡해하게 된 것이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았다.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에게 결국 미칠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화가 있을진저 바로 이와 같은 화가 따른다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그른 것을 옳은 것으로 저들의 마음에 와 닿는 대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극히 선하고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세상에서 이익이 되거나 즐거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옳다고 하신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의 인간의 편에 서서 아니다로 바꾸어 대신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형태를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순순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사람이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 그 복음이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을 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와 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뭔가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보자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넌 틀렸다고 그렇게 배척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신앙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였던 이스라엘과 같이 오직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이 옳다고 맞다고 이렇게 우기는 현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를 향하여 21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자기의 뜻이 완악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목이고다 자기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자기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용감한 그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그 일을 이루기에 관심을 우리가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의 기쁨을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술을 마셨다는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라 말씀하였듯이 포도주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혼한 혼인집의 포도주는 인생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포도주로 내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가느냐는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도가 인생을 재미없게 살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포도주의 기쁨이 항상 흘러 넘치고 행복한 가정 안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이 에덴의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우리는 풍족히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망각하고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포도주를 마시는 독주를 빚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과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구와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의 인생의 희락만을 앞세웠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타인을 중심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죄의 본능을 가지고 우리 역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인간은 매 순간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지 않아도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한 주일간의 내 삶 가운데에서도 내 자신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떠나 본성대로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만 볼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자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재미있게 사는 것인가에 이러한 마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삶, 율법을 주 이하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신자된 도리의 삶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재미있어야 하고 좋아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워가는 것이 성전된 성도이며 또한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 세움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믿음의 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주일 1, 2, 3부로 예배를 드리며 또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철야와 또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세운 참다운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오늘처럼 이와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깊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묵상함으로써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뜻을 가진 성령의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에 등한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을 이렇게 살겠다는 아직도 자기의 뜻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더 멋있고 행복하고 기쁨,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중심으로 표대로 삼아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자신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택하신 백성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소유함을 당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러한 풍성한 주님의 계획된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 목이 곧아서 완악한 자신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기운 포도나무가 아닌 이전에 세습에 살던 악한 종의 신포도를 맺어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들포도가 아닌 기름진 시온의 망대를 세워 성전에서 주의 제단을 쌓고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을 이룬 죄사함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주를 예배하며 경배하는 신앙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기름진 포도원에 풍성한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의 성산에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과 동산이 되도록 우리 세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가는 걸음까지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